저는 2000년도쯤에 호주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신학을 여기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라라는 권유로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호주를 떠나고 호주와 한국과 미국에서 17년, 18년 정도 공부와 또 가르치는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가 거의 번아웃이 되어서 다시 재작년에 돌아왔습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앞으로 남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족들과 시간도 너무 보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쉼표를 찍고 이제 하기 위하여서 호주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재작년에 돌아오면서 그 1년 동안 정말 푹 쉬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궤도로서 앞으로 부르실 것인가? 그런 질문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과연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나의 목사 신분 떼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질문하고 기도원도 수차례 다녀오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죠? 하나님이 침묵을 잘하세요. 바로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삶.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소책자인데요. 100페이지 좀 넘는 책자인데 종교개혁의 주역이신 마틴 루터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기독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속책자인데 그 책자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적들을 뒤적뒤적 뒤지다가 대학 시절 때 친구 하나가 그 책자를 선물을 줬는데 그 책을 이제 갖고 이제 기도원 가서 보면서 그때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모습을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굉장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독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더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가세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한다. 믿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노라. 또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한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증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나의 업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느 대학교를 진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랑심을 갖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 말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때때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화요일날 오전 9시 40분이 됐을 때, 목요일 오후 2시 15분이 됐을 때는 나랑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늘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가 그 17년 18년 동안 한국과 미국 땅에서 사역하면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 청년 사역들 중에 가장 그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기 선교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이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저는 선교를 가면은 성경학교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로 들어갑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돈을 조금 주고 살아서 돌아와 하고 이제 3, 4일 동안 돌아와야 되는 임무를 줘요. 근데 가서 임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 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되고, 거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말은 안 되겠지만은 그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거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랑 같이 선교를 간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보면 거의 다 모태신앙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데 너무 놀래요. 목사님, 저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다니지 않았냐?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회장도 했다며. 근데 복음을 못 전해? 너 입으로 복음 전해봐. 이게 기회야 지금. 그게 지금 어눌하게 전해도 거기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보 보니까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새순교회.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해봐야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저는 일부러 저희 그 몰린 칼리지가 메카리 대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번 학기 때 일부러 메카리 대학교 가가지고 좀 불신자 친구들, 특히 무신론자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복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심플한 복음을 저도 전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전파하실 수 있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한 그 사역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순간들이, 이 선교지에서 저는 그 중국 선교지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땅을 청년들을 데리고 3번을 갔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죠. 새순교회에 많은 중국 사역하시는 분들,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선교 보고를 하셨고요. 중국 땅에서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서안이랑 그 신장지구 있는 지역에서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를 가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정말 그 좁은 아파트 건물 하나 빌려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4시간이 넘어요. 1시간 먼저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프린트한 복사지 그런 거 이제 한두 장 갖고요. 찬송가 두 장을 1시간씩 불러요. 1절을 부르고 계속 되풀이 부르더라고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부르고 조용하게 불러야 돼요. 또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밑에 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보고가 들어가면 이제 그 예배처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목소리 죽여가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요, 나머지 2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저는 늘 은혜를 받아요.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간증을 하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는 간증하면은 이제 주로 승리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 믿고 나서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이 생기고, 예수 믿고 기도하더니 우리 아이가 정말 철딱선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갑자기 뭐 시드니 의대를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박수 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은 안 하고요, 주로 간증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보통 울어요. 울면서 한 1분 울고 나서 이제 입을 뜨는데, 통역하는 사람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이런 유의 간증이에요. 지난 1주간 동안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대단한 게, 청년들이, 지하교에 있는 청년들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호주나 한국처럼 야당이 없어요. 코올리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공산당원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학교 선생이나 학교 교수나 또 공무원이 되면은요, 1년에 이 사람들은 그 퍼포먼스 리뷰라고 그러죠. 회계연도가 끝날 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꼭 들어간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다른 종교는 안 물어보는데 혹시 기독교입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 청년들은 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럼 이 청년들은 예수를 부인을 못하죠. 진정으로 믿는 청년들은. 그러면 이 청년들의 진급은 그 이듬해로 미뤄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지하교에 있는 중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말단 사원입니다. 계속 대리로 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동기들은 계속 과장, 부장 진급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원으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해주고, 그 다음 사람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이거를 2시간 합니다. 매주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서는, 학교 가서는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 받았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구원, 이거 다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의 삶은요, 일상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가면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갑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학캠퍼스에서 예수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구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 공짜입니다. 선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지금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일시키기 위함입니까? 뭔가 특정한 미션을 주기, 물론 미션도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투성이고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 또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 아내 얼굴은 보이는데 아이들은 안 보이네요. 저에게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원래 1명 낳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셋인데요. 첫 아이가 지금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춘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7학년입니다. 그리고 다 3살 터울인데 둘째가 이제 4학년, 막내가 이제 귀여운 1학년. 아들일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사 막내를 딸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저희 둘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삼형제 키워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혹은 삼형제나 삼남매로 자라보신 분들 아시죠? 피해의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다 아시네요. 이거는 알려진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꼭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물어봐도, 저희 학생들, 호주에 있는 학생들 물어봐도 삼형제 손들어 보니까 피해의식 누가 제일 많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지어는 그 학술지의 그 학설로 나왔어요. 애들러의 이론이라고 둘째 신드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둘째 피해 의식.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둘째가 피해 의식이 되게 많아요. 저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날 TV 좀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쓱 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물어봐요. 아빠 나 사랑해? 그때 이때 좀 시간을 가져야 됐구나. TV를 딱 끄고 얘엄마 그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형만큼 동생만큼 똑같이 사랑해. 그거 못 느껴? 근데 나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유대인 학습법에 나오는 그쵸 대화법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적용을 했죠. 이제 그래 너 나를 안 사랑하는 너가 아빠가 너를 안 사랑한 것 같은 이유랑 5가지 한번 대봐. 나를 설득시켜봐.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켜보라고 하니까 얘가 또 둘째들이 또 특징이 피해의식이 많은데 또 똘똘해요. 굉장히 또 말을 잘해요. 알았어 하면서 이제 5가지 이유를 딱딱 대는데 첫 번째, 아빠 첫 번째는 내가 형보다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안 사랑하지. 두 번째, 내가 땡깡을 많이 부려서 그때 제가 맞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땡깡은 너 확실히 많이 부려. 세 번째, 내가 형이나 동생보다 방구를 더 많이 끼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안 사랑하지. 이유를 막 대요. 되더라고요. 다 타당한 이유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를 안 사랑하면은 그러면 정말 사랑 못 받는 아들이자 딸이 아닌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냐. 너가 내 아들 되면 영원 불멸한 사실이고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이야. 그러고 나서 안아주고 보냈어요. 그래도 가끔씩 종종 지금도 그렇고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제 둘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말씀과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과 나의 영혼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는 우리 새송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칭의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벌써 이미 의롭다. 왜냐하면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벌써 죄값이 치러졌어. 너의 연약함 덮어줄게. 너는 그냥 내 앞으로 나와. 마리아와 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이거인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가운데 사는 사람의 속사람이 매일마다 낡아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고 좋은 시술을 받고 해도 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받아들여져야 돼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은 쇠퇴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날이 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될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매일마다 새롭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만약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되면은, 평일이 됐을 때, 일터에 갔을 때 그냥 또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호주 왔을 때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 가운데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1년 쉬면서 나도 목사인데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구원 제대로 받은 목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 몇 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3구 27권.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죠. 이 Testament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Testament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39권, 새로운 약속 27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은 장로교단의 신학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Covenantal Theology, 언약 신학이죠. 언약 신학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바탕을 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루터의 기독인의 자유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에서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이 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선하다, 기쁨이 따른다, 평강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한계적이고 실망투성이며 결국 실패로 닿는다.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일지언정,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리더일지언정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가장 한결같고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매일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를 말씀을 짓겠습니다. 제가 17년, 18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던 순간이 이제 한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지금 여기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근래에 한국의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곳이 서울시 은평구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은평구 지역에 있었던 저희 교단에 있었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 특히 유초등부까지는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역에 제법 큰 교회들인데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교회들인데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2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심화됐을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청년들 두말할 것 없고요. 청년들 삼포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 있는 청년들 세 가지 포기, 지금 뭐 3포가 아니라 뭐 6포, 7포 뭐 별 포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결혼 포기, 직장 포기, 내 꿈 포기, 연애 포기 뭐 다 나와요. 이거 포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시간 내서 1시간 시간 내서 교회 못 옵니다. 바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 모르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사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교계분들이 문제의식을 모르세요.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아직도 많이 나오세요. 주일 대예배도 많이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도 제법 나오세요. 그분들이 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이니까. 근데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여기 호주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어떠한 지금 현실이죠. 무엇이 이유일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 다음 세대들이 아마 지금 나이 좀 있으신 우리 분들께 아마 여쭤보세요. 옛날 60년도 70년도에 한국 교회가 들이 어땠는지. 그때는 역삼각형이었어요. 어르신들은 교회 별로 없으셨습니다. 다 유초등 주일학교가 빠글빠글했잖아요. 60년도 70년도에.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10년 후의 미래는 뻔하거든요.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 이야기해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삼포 시대니까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특히 중직자 자녀들이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거랑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랑 성경 공부하는 거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괴리가 있어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선배들 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직장 잡는 거 보면 다 그냥 믿음보다 돈 따라가고 교회보다는 좀 더 멀리 그냥 더 집을 이사 가서 더 좋은 곳에 더 집을 사고 신앙이랑 삶이랑 신앙이랑 직장이랑 개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성시어 운동하면서 게이, 레스비언, 프로이드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심지어는 저희 때 제가 하이스쿨 때만 있을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 중에 게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의 무리들, 마귀의 무리들 하기 전에 제가 다시 이제 20년 만에 와서 제 하이스쿨 친구들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신자 친구들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내 생각은 어떻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이런 결혼이고 가정 중심적인 사회가 돼야지 그 사회가 성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동성애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지금 마디그라에서 퍼레이드하고 그 뒤에서 배우에서 그 리더 역할하는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독교 집안 자녀들이 많은 거 아세요?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들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호주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또한 이 교리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성시여 운동도 좋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동성애 분들에게 선교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급선무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집은 어떻게, 집 사기 전에 뭘 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가정에서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 앞에서 그걸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굉장히 심플한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같은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전에 나오는 전부분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도 몸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흔적, 스티그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을 흔적이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호주 땅이 지난 4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부시파이어 때문에 재난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모르셨다면 아마 거의 외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막 재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한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았던 도시가 시드니였던 거 아세요? 한 3일 정도 안 좋았어요. 북경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동물들이 수억 마리가 죽었고요. 재산 피해, 인명 피해는 두말할 것 없고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호주 땅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불이 이제 그나마 지금 와서 꺼졌는데, 작년 11월 달쯤 굉장히 심각했을 때예요. 그때 11월 둘째 주에 저희 몰린 컬리지 학교에는, 저희 학교는 그때는 학사 일정이 그때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때 정말 저는 되게 은혜로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학교 학생 둘이, 저의 수업은 아니고 그 구약학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오는데요, 남루한 모습으로 머리는 막 그을리고 옷도 막 거의 절반은 막 이렇게 막 거의 재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터벅터벅 들어와서 시험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fiery, 호주는 소방대원들이 돈 받고 소방대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절반 이상이 볼런티어인 거 아세요?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들을 fiery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fiery였던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신학교 시험 장난 아니고 힘들거든요. 구약학 시험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 공부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시험 전전날에 뉴사우스웨일스 주 북쪽 지역에 있는 타리 지역에 가서, 타리 지역에서 이틀 동안 막 밤새도록 불 끄고 온 거예요. 불 끄고 이제 씻을 시간도 없고 막 그냥 바로 시험장으로 온 거죠. 그래서 거의 졸다시피 시험 치르고 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과목 교수였으면 아마 A+ 줬을 거예요. 근데 호주 신학교들이 아시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얄짤없습니다. 그냥 점수 그냥 그대로 그냥 쓴 거 그대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 학생들 페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불이 났던 그 지역에, 그 타리 지역에, 만약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그 호주 주민들이, 이 두 학생이 저희 학교에서 왔던 학생들이고 언젠가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침례교단에서, 그리고 신학도들이었던 걸 알았다라면은 알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복음화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그런 지역에 가서 물도 나눠주고 필요한 거 나눠주고 또 새손교회 로고 있는 그 전도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일보다 어쩌면은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곳에,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손 걷어 붙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구원받은 하나님, 저는 구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짐할게요.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 한 명에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하는 기도를 잠깐 할까요?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함께 또 예배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